시 6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아마도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이나 또는 자기를 배반하고 모반한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기록한 시로 보여집니다. 참으로 극한 상황이죠. 끊임없이 맹추격해 오는 자신의 대적자, 그로 말미암아 고통과 외로움과 극한 심리적 불안 상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그 일을 지금 대하고 있는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이 시를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못하고 고통을 당할 때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범죄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하나님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심으로써 다윗처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들어서 우리를 채찍질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무엘하 7장 14, 1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자기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텐트 속에 있는 걸 보고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 나단에게 하신 말씀이죠. 다윗을 향하여. 근데 거기에 보니까 사울에게서는 내가 은총을 빼앗았지만 다윗에게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가 범죄에서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에게서 은총을 갖고 빼앗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꾸셔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할 때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시죠.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시지만 우리에게서 영원한 생명 결코 빼앗지 않으십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잘못할 때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지옥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지옥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죄를 해결하지 않았을 때 우리 속에서 무섭고 들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지옥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멸망시키지는 아니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시간이 지옥이며 멸망의 시간이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그의 심하고 중한 고통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7절 말씀에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징계를 받는 시간은 그가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스올, 곧 지옥에 처박힐 것 같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5절에 보니까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다윗은 그 상황에서 고통스러움의 절망은 인간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는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께로 향한 범죄다. 하나님과의 사랑관계를 무시해버리고 죄를 좋아해서 짓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행위는 사람을 향한 것이지만 근본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다. 이런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러한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임을 깨닫고 필사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지를 답답한 가운데 기도했다는 말은 거기서부터 빠져나오기 위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렸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절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몇 가지를 구하는데 2절에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그가 구한 것이 은혜를 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구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재민이 엄마가 은혜죠. 은혜가 뭐예요?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십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걸 너무도 잘 아는데 그런 나를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 자비를 베풀어달라는 말이고 선대해달라는 그런 말이죠. 절망에서 나와 하나님과 사랑관계를 회복하는 우리의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노력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저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결과다. 이 사실을 그는 철저히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그가 2절에는 나를 고쳐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뼈가 떨린다는 말, 영혼이 떨린다는 말은 정신적, 영적 고통이 극에 달한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이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그는 간구했습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인 나에게 하나님 사랑을 베푸셔서 나를 치료해 주셔서 나를 고쳐주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참조해 보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인 여호와이미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누구시라고요?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다. 다윗이 그 치료하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고쳐달라고 또 3절과 4절을 보면 내 영혼을 건지시고 구원하소서. 자기 영혼을 건져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나는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져주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건져냄을 받고 구원받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회복된 영혼입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 일을 위해서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내 울음소리를 들으소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쇠약해진 것을 애통해 한다면 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다윗이 뭐라고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참 이게 얼마나 그가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자기 눈물이 침상을 뜨게 만들었다. 물에 둥둥 뜨듯이 쏟아놓은 눈물에 침상이 둥둥 뜨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웠던 요를 적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가 고통스럽게 주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이죠. 여러분, 일국의 왕으로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연약한 군주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리가 되지만, 그렇죠? 어떤 일이 있을 때 대통령의 약간 일그러진 표현이나 눈가에 맺힌 눈물만 있으면 사진 기자들이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대통령 뭐 이렇게 크게 떠들어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을 갖다가 내 울음소리를 하나님께 들으신다. 내가 밤에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지 내 침상이 둥둥 뜬다.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군주가, 왕이 연약해 빠진 걸로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보다도 막혀버린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뚫어버리고 회복하는 일은 사람들의 눈치나 사람들의 수근거림 따위는 문제가 되지도 않는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정말 주님과 사랑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지었으면 지옥엔 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 관계가 끊어진 그것이 바로 지옥의 골짜기와 똑같은 그런 고통을 겪게 됨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두려워서도 그렇지만 지옥 같은 고통의 순간들이 두려워서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사랑의 교제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움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한 다윗이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를 받으소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회복을 시켜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이 된 기도를 주께서 확실히 들어주심을 확신하며 그의 기도를 마치는 장면입니다. 기도한 것을 또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는 줄로 확신하고 주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기도하지만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 그건 기도 하나 만화예요. 기도는 하지만 안 해주실지도 몰라. 그건 기도 하나만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승리할 것을 믿고 의탁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도는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그래 그렇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한번 해보는 소리죠. 근데 확실히 믿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떨쳐버리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다윗의 실패와 고통과 넘어짐이 오늘 우리의 귀한 사표가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로 사울 왕에 비교된 다윗의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보다도 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이 사랑의 관계를 한순간도 한촌각도 망가지고 깨어진 상태를 방치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언제나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늘 우리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